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요구하고 있고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가 있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와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스스로 직접 하나님의 그 진노와 형벌을 담당을 해야 됩니다. 만약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 심판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의 구렁텅이를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스스로의 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중보자를 보내주십니다.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우리 죄를 담당하는 화목 제물,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형벌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담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객관적으로 이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건너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객관적인 이 구원의 어떤 다리를 놓은 사건이고 주관적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믿을 때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께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에게 참된 회개의 은혜와 참된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직 택자들만 이 구원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매일 매 순간 이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날마다 은혜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해서 은혜를 묵상하고 곱씹고 또 꼭 붙들고 되새기며 살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 중보의 은혜, 중보의 이 은택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 누릴 수 있냐면 이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인데 이 은혜의 방편이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이 외적이고 일반적인 은혜의 방편이 뭐냐면 말씀과 또 성례와 기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이
이 외적으로 가시적으로 주어졌는데 그걸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말씀입니다. 말씀이 가시적이고 외적인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 말씀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들리는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근데 이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아직까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가 아직 연약함이 남아있고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리는 말씀만으로는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례입니다. 그래서 들리는 말씀 그리고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에 온전히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수단으로 방편으로 이것을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또 우리가 기도라는 걸 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간구와 또 이런 보호와 또 공급을 우리가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는 이 기도도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기도도 기도라는 행위 그 자체, 구하는 행위 그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그 말씀에 기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기 때문에 기도도 말씀에 기반한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이게 권징 같은 경우도 은혜의 방편입니다. 권징은 지켜내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권징도 말씀에 기반해서 성도답지 않고 말씀을 어길 때는 거기에 대해서 권면하고 벌을 주고 권징을 시행하므로 이 복음의 순수성이 변질되지 않도록, 또 교회의 존재됨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이런 권징도 은혜의 수단이요 방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뭐 찬송도, 성도의 교제도, 또 성경 공부도, 양육을 받는 것도, 또 교회가 시행하는 이런 구제와 섬김도, 이 모두 다 넓은 의미로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이 일종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우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좁은 의미로는 말씀, 들리는 말씀, 좀 더 확장한다면 보이는 말씀, 성례, 그래서 말씀과 성례가 아주 중요한 은혜 수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더 확장한다면 기도, 권징, 찬송, 또 교회가 시행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에서는 크게 그 중에서 특별히 세 가지, 이 외적이고 일반적이고 가시적인 은혜의 방편을 이야기하는데, 말씀, 성례, 기도,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해서 대요리 문답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이 은혜의 방편이다. 말씀이, 사실 다른 모든 은혜의 방편들은 이 말씀에 기초하고 있고 근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들리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설교, 그리고 공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양육, 또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 또 성도들이 서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말씀이라고, 들리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공적으로 시행하는, 목회자를 통해 시행되는 설교와 공적 양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이 이 설교와 공적 양육 가르침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듣고 배울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의 의미를 조명해 주시고 믿게 하시고 또 그 진리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살아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함으로 우리를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더 우리를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이런 역할들을 말씀이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공적으로는 이 말씀은 오직 목회자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교회가 이런 말씀을 봉독하고 또는 낭독하는 것들도 교회가 직분자들만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공적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낭독하지 않고 오직 직분자들이 공적으로 낭독하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높이 받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자기를 계시하셨음을 알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높이 받들고 경외하고 이 말씀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전부를 알기를 힘쓰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적으로 성경 66권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정말 깊이 있게 전체적으로 또 신구약의 또 이 관계성을 보면서 문맥에 따라서 또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정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알아가고 또 적용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말씀 중심의 예배,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공적으로 설교 같은 경우는 오직 충분한 은사와 자격 요건을 갖춘 정식으로 공인된 목회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목회자가 그 일을 하고 교회 안에 그 목회자의 그 설교권을 위임받은 강도권을 가진 강도사들이 원래 설교할 수 있고 원래 전도사들은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강도권, 설교권 자체가 전도사에게는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담임 목사의 그 설교권을 담임 목사의 지도하에 위임해서 전도사에게도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목회자가 있는데 일반 성도가 이렇게 공적으로 설교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우리 문답에서는 정식으로 공인되어 이 직분에 공적으로 부름을 받은 자만이 설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설교할 하도록 부름을 받은 목회자는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2000년 교회사 가운데 또 성경을 해석하고 연구한 것에 교리적인 해석들 또 그 전통 신학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계속 배워서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모든 성도들이 충분히 깊이 있게 알 수 있도록 설교하고 또 공적으로 가르치고 하는 역할들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공적 설교와 공적 양육입니다. 신방이나 또 다른 어떤 영역들은 그게 주된 사역이 아니에요. 목회 행정도 목회자의 사역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공적 설교와 공적 양육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말씀으로 교회를 지도하고 다스리는 일에 온통 힘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가르치고 다스리는 은사가 있어야 되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목회자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가 없으면 목회자가 되지 않는 게 좋아. 그래서 교회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을 때는 이게 내적인 이런 확신도 가져야 되지만 교회의 이 내적 소명도 중요하지만 외적 소명이 또 중요합니다. 내적 소명을 확신을 가진 자가 교회의 외적 소명을 통해서 이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적 소명 받았다 한다고 목회자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은사가 없다든지 또는 이걸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자질과 성품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 것은 교회를 더 어지럽게 하고 복음의 이 가르침을 훼손할 수 있고 교리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고 또 영적 분별력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이 지도자의 위치에 가게 되면 교회가 오히려 혼란해지게 됩니다. 교리도 변질이 되고 복음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교회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이 가중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을 받은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공적으로 가르치고 다스리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성도들도 그런 목회자의 그런 공적 설교와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그 공적 다스림에 지도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성도들은 설교를 잘 듣고 양육을 받기를 힘을 쓰고 또 말씀으로 지도할 때는 정말 그걸 거부하지 말고 순종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중요한 이 말씀, 들리는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은혜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할 때 우리가 우리 믿음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면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가 누구인지와 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은 은혜 방편 중에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부터 이제 은혜 방편 두 번째 성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161문부터 164문까지 성례에 대한 일반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하고 또 다음 주에는 165문 이하에부터 해서 세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성찬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61문부터 164문까지 성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은혜의 방편 두 번째, 보이는 말씀 성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들리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들리는 말씀은 믿음을 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이 들리는 말씀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믿음을 일으킨다. 즉,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들리는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들리는 말씀을 통해 믿음이 일으켜져서 이제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때 보이는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역할, 믿음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보이는 말씀 성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례, 세례와 성찬 그 자체가 믿음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들리는 말씀이고 보이는 말씀은 그 일으켜진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보이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들리는 말씀만 주시면 되지 이 보이는 말씀인 세례와 성찬을 왜 주셨느냐?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직 죄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연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리는 말씀만으로는 충분히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된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와 성찬이라는 이 성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선명하게 더 부각시키고 더 강조하고 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 외에 권징도, 기도도, 찬송도, 또 성도의 교제도, 양육도, 다른 모든 것들도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강화시키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더 마음에 되새기기 위해서는, 그리고 붙들고 순종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런 은혜 방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이런 것들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목회자가 나아가 설교하고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거행하고 권징을 시행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어요. 천국 갔는데 다시 구제가 필요하고 섬김은 있겠네요. 구제가 필요하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알아가는 방식과는 다른 형태가 되는 완성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다른 게 돼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아직 현세를 살고 있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여전히 이 연약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은혜의 방편이 필요하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말씀과 성례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다. 들리는 말씀은 믿음을 일으키고 보이는 말씀은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 그래서 이 관계성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보이는 말씀, 이 성례는 이 교리 문답들을 보면 표와 인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하네요. 표, 사인, 인은 실, 도장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합니다. 이 보이는 말씀, 즉 세례와 성찬, 즉 물과 그다음 떡과 포도주,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시적으로 표시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 구원의 은혜라는 걸 눈에 보이는 형태로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외적이다, 두 번째 가시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게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붙잡게 하기 위해서 외적이고 가시적인 표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오감으로 감각될 수 있도록 눈에 보이고 소리가 귀로 들리고 또 맛을 보고 또 촉각 느끼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외적이고 가시적으로 표시해 주는 게 뭐냐면 이게 보이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실체가 있어요. 실체. 하나님의 은혜라는 실체를 눈에 보이는 물,
떡과 포도주라는 외적이고 가시적인 표시를 통해 실제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의 표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두 번째 인이다. 그러면 이 인은 뭐냐면 도장의 역할을 하는데, 이거는 도장은 보증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그 물과 떡과 포도주라는 가시적 표시는 실체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영원한 이 안식,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한 약속에 대한 보증을 해주고 있는, 보증금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인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세례와 성찬은 우리가 영원한, 앞으로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삼위 하나님과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선한 천사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라는 걸 보증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세례와 성찬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말씀이 이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또는 은혜 언약의 표시와 또 도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표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외적인, 가시적인 어떤 표의 형태, 표시로 눈에 오감으로 느껴지고 만져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약속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보증하는 역할을 세례와 성찬이 하고 있다. 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61문에 보면 성례가 어떻게 구원의 유효한 방편이 되느냐. 네. 우리 들리는 말씀이 구원의 유효한, 효과적인, 효력 있는 수단, 방편이 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들리는 말씀인 성례도 구원의 유효한, 효과적인 방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성례가 구원의 유효한 방편이 되는 것은 첫 번째, 그들 자체 안에 있는 어떤 능력 때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때문에 성례가 구원의 유효한 방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그것을 거행하는 자의 경건이나 의도에서 나오는, 자, 그것을 거행하는 자는 집례자인 목회자를 얘기합니다. 목회자의 경건, 목회자의 의도 또는 마음의 중심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성례의 효력, 효능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성례가 구원의 유효한 방편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이다. 두 번째는 성례를 직접 제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 때문에 성례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앞부분에서는 두 가지, 이것 때문에 성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성례의 효력은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성례 자체 안에 있는 어떤 능력 때문에 성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즉, 세례 때 목회자가 이 물을 뿌리거나 또는 침례, 몸 전체를 물속에 담그는 그 행위, 그 의식 그 자체, 그리고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그 행위, 그 의식 그 자체, 거기에 어떤 신비한 힘,
마술적인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세례와 성찬이라는 의식, 그 행위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성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게, 의식은 물론 중요합니다. 의식은 우리가 그 성경의 가르침대로 의식을 거행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의식 그 자체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의식을 행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가 자동적으로 주입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성례의 효력이 발생하는가를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로마 가톨릭에는 로마 가톨릭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례를 거행할 때 의식 그 자체의 효력으로 자동적으로 성례의 효력이 주어진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천주교에서 영세를 그냥 행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은혜가 주어지고, 성찬을 천주교는 성체성사라고 하는 그 성찬을 거행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은혜가 주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로마 가톨릭은 하고 있습니다. 이걸 사효론이라고 하면 사효론. 행해진 의식 그 자체에서 효력이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네. 여기는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은혜 이런 것도 필요 없고, 또 사람의 믿음, 집례자의 어떤 상태 이런 것도 아무것도 필요 없다. 성례자의 상태는 필요 없는 건 아니고, 자, 성도의 믿음, 성례를 받는 자의 믿음 이거는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냥 의식을 행하기만 하면,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받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하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세례라는 의식 그 자체, 성찬이라는 의식 그 자체, 이걸 행하기만 하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은혜가 그 사람에게 주입된다. 이게 로마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사효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례 행위 그 자체, 의식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은 영세를 받기만 하면 원죄가 제거되고, 성찬에 참여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그 은혜를 무조건 얻는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성찬에 참여하는, 성례에 참여하는 그 사람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영세를 받거나 세례를 받거나,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없이 성찬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살과 피를 믿지도 않는 사람이 그냥 무조건 참여하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로마 가톨릭의 이런 사효론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례는 믿음을 돕는 표지이지 믿음 없이 효력을 발휘하는 마술이 아니다. 반드시 성례에 참여하는 사람의 믿음이 필요하고, 근데 여기서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거는, 이 성례에 참여하는 자의 믿음이 그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근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원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믿음조차도 왜냐하면 선물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믿음을 그 사람의 공로로 이해해버리면 또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믿음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복음에 대한 이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지만 성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믿음 그 자체를 공로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믿음도
하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근데 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자체, 그게 공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그리고 십자가 공로를 기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성례 효력이 발생한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또 선물로 주어진 성도의 믿음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성례의 효력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도록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성례를 거행하는 자의 경건이나 의도에서 나오는 어떤 효력으로 성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집례자, 목회자를 중요하게, 근데 거기는 사제죠, 사제. 사제가 얼마나 경건하냐. 사제가, 성례를 집례하는 사제가 마음의 중심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겠다는 이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또 그가 얼마나 경건하냐 하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성례의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즉 사제가 중요한 거예요. 집례하는 사제의 첫 번째 경건, 두 번째는 그의 마음의 의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성례를 지금 집례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성례의 효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 첫 번째, 이 사람, 그 로마 가톨릭은 사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고. 자, 두 번째. 과거에 도나투스파라는 이런 이단이 있었거든요. 이 이단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독교가 로마의 그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이제 국교가 되면서 가장 중요한 이 종교가 된 거죠.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이제 다시 기독교가 그 국교가 되기 이전에 그리고 국교가 되고 난 이후에도 박해가 처음부터 확 사라진 건 아니에요. 박해가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로마 제국의 하에서 그 목회자들이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는데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회자들 중에 일부 목회자들이 박해가 너무 힘드니까 배교를 해버려요. 배교해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박해가 이제 누그러지고 박해가 약화가 됩니다. 그러면 그 박해받을 때 믿음을 배교하고 떠났던 목회자들이 박해 이후에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당시에로 보면 다시 목회자가 되고 사제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되었을 때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했냐면 박해 때문에 배교했던 목회자가 다시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성도들에게 성례를 집례하는 게 이게 가당하냐. 이 문제가 불거집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목회자들이 일제시대가 끝나고 나서 신사참배했던 목회자들이 다시 목회자가 되어서 성례를 집례하는 게 가능하냐.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렇게 해도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따지듯이 이 당시에도 배교했던 목회자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성례를 집례할 때 그 성례는 효력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도나투스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도나투스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당시 그 기독교에서 분리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
이거는 가당하지 않다. 배교한 목회자가 집례하는 성례는 효력이 없다. 그런 사람에게 성례를 받은 사람은, 세례나 성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다시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재침례, 재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 그 과거에 행했던 성찬은 그 배교한 목회자들이 거행한 성례이기 때문에 그는 효력이 없다. 라고 주장하면서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는 무효다. 그런 성례는 무효다. 성례를 거행하는 집례자의 그런 도덕성, 그의 거룩함, 성례의 효력은 그들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이들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거요. 그 성례를 거행하는 사람, 또 그 성례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믿음, 여기서 믿음은 공로거든요. 공로의 의미로서 믿음. 여기에 성례의 효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 있다. 거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 부르냐? 인효론이라고, 인효론. 이 인효론도 잘못된 거. 집례자나 또 성례를 받는 사람에게 성례의 효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그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성례의 효력이 나타나냐 나타나지 않느냐는 삼위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 은혜에 달려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달려있고 그 십자가 공로를 각 개인에게 적용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성례의 효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의식 그 자체에 성례의 효력이 달려있다라고 말했던 사효론도 잘못된 거고, 집례자나 그 받는 자의 그들의 경건과 믿음, 그들의 공로로서의 그 믿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 인효론도 잘못된 거. 우리 개혁파에서 말하는 성례의 효력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성령의 역사, 여기에 이 성례의 효력이 달려있다. 물론 여기 아까 믿음도 필요하다 그랬죠. 근데 그 믿음은 앞서 얘기했던 공로로서의 믿음은 아니다. 그냥 은혜로,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을 강조할 뿐이지. 그냥 그 믿음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맨 밑에 보면 다만 성령의 역사와 그것을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례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62문에 보면 성례란 무엇인가?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 안에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다. 자, 먼저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례입니다. 이거는 교회가 임의로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풀 걸 명령하셨고 성찬을 거행할 것을 직접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례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자의적으로 이것을 변형시켜서도 안 되고 생략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가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세례와 성찬을 교회는 잘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례는 하나님의 은혜, 즉 은혜 언약을 가시적으로 외적으로 보증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리는 말씀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알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눈에 보이는 형태, 오감으로 경험되는 형태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필요한 이 성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규례는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의 중보의 혜택을 표시하고 인치고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다. 자, 이 성례는 누구에게만 효력이 발생되냐면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하나님이 창세전에 주권적으로 선택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속죄를 이루려고 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수님이 제한 속죄를 하신 그들에게만 성령이 역사해서 그리스도의 이 중보의 혜택,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은혜를 전달하고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례의 은혜는 은혜 언약 안에 있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다. 택함받지 않은 자들에게 이 은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중보의 혜택, 그리스도의 이 중보의 혜택 또는 은혜, 유익을 우리에게 표시한다. 아까 전에 표시한다 그죠? 외적이고 가시적인 외적으로 표시해서 오감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했고, 또 인치신다. 도장을 찍어주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효력이 실제로 실제 약속을 우리에게 보증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할 거라는 걸 이 성례가 보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성례를 거행할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이 성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뒤에 보면 성례는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택한 자들의 신앙 그리고 다른 모든 은혜를 강화하고 더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즉 외적인 표시로서 세례를 받고 성찬을 거행을 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을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모든 은혜가 더 강화되고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례를 우리 세례는 물론 한 번만 받지만 성찬은 자주 하면 우리의 이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은혜를 더 풍성하게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더 확신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더 거룩하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그리스도의 통치에 더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 순종하는 삶들을 자연스럽게 성도들은 살게 됩니다. 순종하며 살게 되니까 성도들이 드러나는 그 삶의 결과가 전부 다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례를 많이 거행을 하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 상호간의 사랑과 교통이 증가한다. 예, 성례를 거행하게 되면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라는 사실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게 되거든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입교를 하게 되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라는 사실을 더 깊이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의 관계다. 우리는 서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적인 그런 관계다. 우리는 지체의 관계다, 서로가. 우리는 한 몸이다, 한 가족이다. 이걸 더 깊이 알게 되거든요. 그 성례를 우리가 받으면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한 몸 된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성례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성도 상호 간의 사랑과 이 교제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은사를 통해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 나누어 주고 또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피차 권면하고, 이런 성도의 교제가 더 강화되고 유기체적으로 더욱더 하나가 되어지고 성도의 이 친밀한 교통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례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가 서로도 사랑하는 관계가 됩니다. 서로 섬기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소중히 기른다. 이걸 소중하게 생각해요. 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역교회 한 일원으로 부르셨구나. 내 옆에 있는 함께 설교를 듣는 이 사람들이 내 영적 가족으로 이 땅에서 한 몸으로 살라고 붙여준 사람들이구나. 지금 함께 여기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같은 찬송을 부르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도록 부름받은 한 가족이구나. 영적 가족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돼요. 지금 여기서 함께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떡과 포도주 함께 나눈 이 사람들이 내 영적 가족이구나. 내가 헌신하고 돌보고 섬겨야 될 대상이 내 옆에 있는 이 지체들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교회적 삶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성도의 교제를 더 강화하려고 하고, 이렇게 이런 좋은 교회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성례를 거행할 때 그들을 은혜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과 구별한다. 즉 은혜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이 성례를 거행함을 세례를 통해 구별되고, 성찬을 아무나 참여 못하잖아요. 딱 구별된 그 교회 사람만 참여할 수 있거든요. 이런 울타리 성찬, 제한 성찬을 통해서 세상과도 확연하게 구별되고, 또 우리가 한 몸 된 지역교회로서 우리가 한 지역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걸 뚜렷하게 구별시켜요. 그래서 성찬을 거행할 때도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한 성찬을 해야 돼요. 울타리 성찬. 이 지역교회에 속한 성도들만 참여해야 돼요. 지역교회에 속한 사람들. 당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권징을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목사님이 내가 죄지었다고 벌을 줄 수 없어요. 나를 공적으로 벌 줄 수 있는 합법적인, 그는 우리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으로 구성된 우리 교회 7위회만 나를 권징을 할 수 있습니다. 세례나 성찬도 아무 교회 가서는 받을 수 없어요. 내가 말씀을 배우고 내가 이 교회에 한 몸으로 살겠다고 서약한 그 교회에서만 세례를 받을 수 있고, 그 교회에서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그 교회에서만 권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나 성찬과 권징과 공적인 설교와 공적인 이 다스림과 지도는 한 지역교회 안에서만 다 통용되는 원리들입니다. 은사로 섬기는 것도 한 지역교회 안에서 1차적으로 섬기는 거. 구제도 한 지역교회 안에서 1차적으로 구제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넓게 확장해서 다른 교회나 세상 밖으로도 물론 그 구제도 하고 섬김도 하겠지만, 그거는 지역교회 안에서 하는 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굳이 이 땅에서 여러분 그 지역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그 지역교회 성찬을 참고 그 지역교회 권징을 받고 그 지역교회 지도를 받고 그 지역교회 공적 설교와 양육을 받고 그걸 왜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이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깊게. 자,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례를 거행함으로 불신자들과도 구별되고, 또 한 지역교회 안에서 세례와 성찬을 받음으로 한 지역교회 구성원들과 한 몸으로 살아가고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1차적이다. 이게 일반적인
신앙생활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밖 다른 교회들과도 또 연합해서 하는 차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지역교회 안에서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163문. 성례의 요소는 무엇인가? 성례의 요소는 둘이다. 하나는 자, 그리스도의 명령하심에 따라 사용되는 외부적이고 감지할 수 있는 표다. 즉, 감각되는 표입니다. 가시적이고 외적인 감각되는 표시. 그게 뭐냐면 세례의 물, 성찬의 떡과 포도주. 물도 눈에도 보이고 손으로도 만져져요. 그죠? 또 물을 뿌리면 촉각으로 느껴집니다. 또 떡을 손에 잡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고 미각. 그죠? 또 포도주 맞아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먹고 하는 이런 감각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말씀, 외부적인, 외적인 표시. 자, 이게 첫 번째 하나의 요소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 표시가 진짜 가리키는 게 뭐냐? 그 실체가 뭐냐면 내적인 은혜, 영적인 은혜, 이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 표시와 내적인 은혜가 다른 거예요. 요소가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외부적 표시 하나, 내적인 은혜, 영적인 은혜. 이게 그 외적으로 보여주는 표시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이 내적인 은혜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는 이 두 가지 요소, 외부적 표시와 내적인 은혜, 이 두 가지로 구성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 표시에 우리는 1차적으로 그걸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세례는 딱 한 번 받지만 성찬은 자주 거행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주 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예수님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의 그 의미와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통해 표시되는 영적인 그 외적 표시가 가리키는 영적인 실체. 이게 영적 은혜, 내적인 은혜입니다. 이거는 뭐냐? 우리가 죄 씻음 받는 거, 거듭나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받는 것,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이 교통을 누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내적으로 우리가 받는 은혜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외적인 표시, 그리고 그 표시가 가르치는 실체, 영적인 은혜, 이 두 가지로 성례는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이 두 가지는 구별된다. 뚜렷하게 달라요. 구별이 돼요. 이거는 외적으로 보이는 표시니까. 그냥 그것이 가리키는 은혜. 그냥 구별된다. 그러나 분리되지는 않는다. 표시와 그 표시가 가르치는 실체가 구별은 되는데 이게 분리되지는 않아요. 이게 또 이 두 개가 결합됩니다. 결합. 그러나 이 두 개가 혼동되지는 않아요. 혼합되지도 않아요.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결합되지만 혼동되지 않는다. 혼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성례, 세례와 성찬에 참여할 때 외적인 표시를 보면서 그 표시가 가르치는 실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이 자기의 살을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하고, 포도주를 마실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실체를 생각하면서 그걸 받아 먹어야 돼. 그러면 그때 그것을
먹고 마실 때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우리로 되새기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 표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세례를 꼭 받아야 되고, 물론 그 물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천국 못 간다 이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나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이 외적인 표시, 이 물 세례를 받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에게도 또 이제 한 몸 된 교회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 세례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공적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교회가 함께 목회자를 통해서 이 성찬이 거행될 때, 뭐 이번에는 딱 몸이 좀 안 좋으니까 그냥 이거 빠지자. 아니 오늘 급한 약속이 있어가지고 설교만 듣고 성찬 받지 말고 그냥 빨리 몰래 가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뭐 해외 여행 가야 되니까 오늘 주일 예배가 좀 가기 힘들고 성찬에도 참여하기 힘들다. 그냥 그 여행지 가가지고 거기 아무 교회나 들어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거는 복음의 은혜를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진짜 중요한 이 일이라면, 중요한 만남이라면 우리가 함부로 안 빠지거든. 약속 안 어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 일종의 약속을 한 관계인 거예요. 정기적으로 주일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그 공예배 때 또 시행되는 이런 세례와 성찬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정기적으로 참여하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 서약을 한 거예요. 근데 주일 예배를 쉽게 빠지거나 함부로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베풀 때 교회가 미리 주보에 공지를 하거든요. 언제 어떤 주일에 성찬을 거행한다. 이게 딱 세례를 거행한다. 딱 이게 주보에 이제 공표가 되면 그걸 내가 스케줄을 거기에 맞춰서 짜야 되는 거야. 갑자기 주일날 약속 잡는다든지, 뭐 여행을 계획한다든지, 그러면 몸도 그날 내가 성찬의 은혜를 못 받을 수 있으니까 몸 관리도 잘 해가지고 아파서 교회 못 오는 일이 없도록 아프면 빨리 몸 관리를 하고 빨리 약을 먹고 주사를 맞든지 어떻게든 컨디션을 관리해서 그 성찬의 은혜를 받으려고 사모하고 간절히 좀 아프더라도 또 와가지고 성찬에 참여하고 죽을 정도로 아픈 게 아니라면 웬만하게 아프면 교회를 와야 돼요. 우리 직장 아무 때나 좀 아프다고 안 가거나 뭐 조금 아프다고 뭐 중요한 약속에 빠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거든, 사람들이. 근데 교회는 너무 쉽게 한다는 그런 것들을 만들면 안 돼.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걸 내 몸 상태, 내 기분, 내 감정, 내 그 일, 모든 걸 절제하고 조절하고 정리하고 다 해야 돼요. 감정이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교회 오는데 막 우중충하게 와가지고 기분 나쁜 표정으로 그냥 막 지루한 표정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주일을 준비한다고 할 때 모든 일적인 측면, 시간의 문제, 내 감정 상태, 그리고 외적인 외모, 헌금, 성도와의 교제할 수 있는 내 모든 은혜를 사모하는 상태, 모든 게 다 준비가 돼야 돼요. 그냥 내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기분 내키니까 이렇게 하고 기분 안 내키면 와가지고 그냥 인상 쓰고 있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무시하고 깔보는 행위와 똑같은 거. 그냥 단순히 옆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공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도 오는 날이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막 인상 쓰고 있고 막 기분 나쁜 표정하고 있고 감정 상태가 안 좋고 뭐 컨디션 안 좋으니까 뭐 눈 감고 잠자고 있고 근데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한 몸 된 사랑하는 지체에게 함부로 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 이런 것들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164문에 보면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몇 가지 성례를 제정하셨는가?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 네. 예수님께서 모든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베풀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기 전날 저녁에 그, 어, 그 마가 다락방에서 그 유월절 만찬을 거행하는 도중에 성만찬으로 유월절 만찬의 의미를 바꿉니다. 거기서 새 언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것을 계속 이제 그 살과 피를 계속 기념하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것을 계속 지킬 것을 성찬을 거행할 것을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는 두 가지 방식이 세례와 성찬이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한 몸 된 그 세례를 받음으로 지역교회에 속하게 되고 성찬을 거행함으로 한 지역교회의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헌신해야 되고 누구를 섬겨야 되고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우리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기독교회는 이 두 가지 세례와 성찬만 성례로 지금 보이는 말씀으로 지키고 있다.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7성례를 주장합니다. 세례성사, 우리와 똑같은 세례, 그 다음에 견진성사, 세례 때 받은 은혜를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한 또 이 성례를 또 합니다. 성체성사, 우리로 하면 성찬이죠. 성찬. 여기서는 화채설의 의미로 실제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그걸 먹고 마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포도주는 사제들만 먹고 일반 그 평신도들에게는 이 포도주도 안 줍니다.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또 하고 또 고해성사 사제는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 사제에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제사장이 있다. 그게 사제다, 사제. 우리의 목사하고 다릅니다. 목사하고 사제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성도가 그냥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냥. 이제 그런 의미로 쓰는 거지. 여기서는 계급으로서 사제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그런 의미로 사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해성사는 문제가 많아요. 사제에게 죄 고백을 하고 사제에게 죄 고백을 하면 사제가 죄 용서를 선포합니다. 죄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에 근거해서만 이 죄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사제가 사람이 죄 고백을 듣고 죄 용서를 선언하고 이게 잘못된 거죠. 병자성사 또는 종부성사 병든 사람에게 기름을 바르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이것도 성례에 집어넣은, 우리도 교회는 그걸 하긴 하죠. 아픈 사람에게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임종하기 직전에 또 우리가 임종 예배를 드리고 이런 건 하지만 로마 가톨릭은 그런 게 아니고 성례로서 이 종부성사, 병자성사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또 성품성사 또는 신품성사, 이건 뭐냐면 사제나 주교를 이게 임직시키는 거, 우리로 따지면 목사 안수 받는 거, 이것도 성례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성례로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수단으로 이걸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도 잘못된 거고, 혼인성사,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한다. 혼인성사. 예, 우리도 결혼식은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게 성례로 결혼이라는 걸 우리는 행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은혜를 강화시키는 수단으로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은 세례와 성찬 두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세례와 성찬은 교회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세례가 타락하지 않도록 성찬이 타락하지 않도록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언제 타락하냐면 세례를 함부로 주는 이 세례의 타락, 성찬을 함부로 거행하는 이 성찬의 타락 때문에 교회가 타락한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들리는 말씀, 복음을 잘 보존하고 훼손되지고 왜곡되지 않도록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세례와 성찬도 이게 복음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찬을 함부로 거행하게 되면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고 변질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와 성례가, 이 말씀과 성례가 이 두 개가 매우 중요한 이 은혜의 방편, 수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오늘 은혜의 방편 중에서 우리 보이는 말씀, 성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들리는 말씀만으로 우리가 만약에 타락하지 않은 존재라면 말씀만으로 충분한데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아직 살고 있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리는 말씀 플러스 이 보이는 말씀, 성례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속의 은혜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우리는 그 은혜의 효력을 우리가 누릴 수 여러분 있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 구원의 유효한 방편인 이 믿음을 강화하는 방편인 이 성례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올바르게 세례를 시행하고 올바르게 성찬을 시행하고 함으로 이 복음의 은혜를 교회가 더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고 누가 이 참된 교회의 회원이고 일원인가를 명확히 해서 한 몸 된 지역교회로서 이 복음의 은혜를 더 충실하게 누리고 또 서로에게 한 지체로서 한 몸으로서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에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이런 성경적 교회를 우리가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